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4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어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바울의 의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결혼, 독신에 대해서 바울은 개인 생각으로는 주를 위하여서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개인의 소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임박한 그 환란이 올 때에 환란으로 인하여서 결혼 생활을 하면 두 사람 다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환란이 오는 이 상황에서 꼭 결혼을 해야 되겠는가? 혼자 개인적으로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더 복되지 않는가. 그렇지만 서로 결혼한 사이라면 그것을 지켜야 되고, 또 결혼하지 않는 관계라면 또 구태여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총각으로 주를 위하여서 또 헌신하면서 환란을 이겨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바울의 소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금욕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에 그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위하여서 살 것인가가 바울의 가장 큰 개인적인 어떤 견해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동력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그 자체가 육신의 욕망의 어떤 그 출구를 위하여서 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 결혼을 통하여서 서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한 어떤 동력의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신이든 결혼이든 둘 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주를 위하여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마음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과 독신에 대한 생각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지금 어느 때인가? 환란의 때이다. 임박한 환란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25절에 처녀에 대해서 내가 받은 계명은 없지만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의견을 말하는데 내 생각에는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냥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임박한 환란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재림을 앞두고 대환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가진 자나 임신한 자나 그 어린아이를 둔 사람은 그날에 그만큼 받을 만한 그 환란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따져볼 때에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환란의 때에 결혼보다는 오히려 더 우리가 깨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주를 기다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바울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결혼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며 아내에게 놓였으면 아내를 구하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인생이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24절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제가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래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금욕하는 거 이런 거 그 바울이 그것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중요한 것은 임박한 환란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육신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아끼는 마음에서 권면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그죠? 또 우는 자는 울지 않는다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왜?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과 어떤 거기에 대해 애착을 둘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다가도 다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라. 그래서 뭘 붙들라는 겁니까? 영원한 것을 붙들라라는 겁니다. 예, 결혼보다도 가정생활하는 것보다도 사실 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의 관심과 중심에 무엇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둬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환란의 때에, 어려운 때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면 그것에 마음이 다 빼앗기잖아요. 네,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시험 들고 더 가정이 파괴되고 깨지고 상처 주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관심과 집중을 어디에 두는 것이 낫다. 두 마음이 두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중심을 두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더 은혜가 된다. 결혼이 그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환난과 그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결혼의 중심이 우리가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일 때 그 가정은 오히려 그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중심에 서로가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이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렇게 중심을 잡고 나아가면 부부가 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굳건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삶. 네, 우리가 독신으로 살 것인가, 교도로 살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실까 하되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장가 안 간 사람들은, 시집 안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서로 얽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가 가는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서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런 고민이 있죠.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면서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해서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소모되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아내를 기쁘게 할까,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데 시집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할까. 그런 면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 자가 오히려 더 이런 부분에서는 장점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환란의 때에, 어려운 때가 왔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포인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혼이 나쁜 건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혼을 통하여서 또는 독신을 통하여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그것이 부부의 관계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더 가까워지고 서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면 그것은 올바른 부부 생활이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독신이 낫지 않나,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그렇죠? 너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함이지 올무를 놓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독신이든 결혼이든 이치에 흐트러짐이 없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의 목적은 흐트러짐 없는 거예요. 그죠? 정도를 걷는 겁니다.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걸림돌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 결혼을 했든 아니면 독신을 살든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바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것,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를 두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에 대해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하거든, 약혼을 했는데 내가 독신으로 살아야 됩니까? 안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약혼을 한 상태에서. 그런데 이제 홍기가 시간이 막 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약혼이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홍기가 지났어요. 독신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혼하는 것이 맞다. 그죠? 약혼한 상태에서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 없이 오로지 주를 위하여 이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벌써 책임져야 할 상대가 있고 그 과정에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다. 무리하게 그것을 막 거스려가면서 분란을 일으켜가면서 그렇게 막 독신으로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독신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둘 다 한쪽이 나쁘거나 죄 짓는 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그대로 두는 것도 잘된 일이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 안에서 결정하고 끝까지, 뭐든지 끝까지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 안에서 결정해야 한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심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시작한 관계잖아요. 결혼, 약혼, 모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지켜줘야죠. 결혼이라는 것은 내 기분에 따라서 결혼하고 이혼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지은 것을 우리가 임의로 갈라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대전제로 원칙으로 하고 서로가 인내하고 참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을 주께 두기 위하여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부부 생활과 독신과 어떤 그런 헌신, 독신으로 살든지 부부 생활을 하면서 주를 섬기든지 그거는 이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를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깨지고 그런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불효화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목적은 주를 향하여서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두면서 가정의 모든 독신의 모든 것들의 포인트가 초점이 주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중심이 될 때 우리 가정은 세상 속에서 작은 교회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서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질서 안에서 서로가 그 질서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가부라도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더욱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가정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서로 붙드는 관계를 넘어서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가는 것이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나 독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가 아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책임 있는 어떤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 되고 주님의 어떤 약속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작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대로 부부는 부부대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주의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혼자 독신은 독신대로 또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을 서로가 체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흠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경주하며 나아가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환난의 때에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위치에까지 주님 저희들을 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독신으로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이 있으며 또 어떨 때는 또 부부가 서로 협력하고 또 함께 함으로써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우리가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의 중심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오직 주를 위하여서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협력하여서 주를 위하여 살 때에 우리 가정이 더욱더 평안해지고 부부관계가 더욱더 회복되어지며 또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